오늘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돌아보는 첫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7교회에 대한 기록이 담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가 환상 가운데 봤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AD 81년에서 96년 동안 그 기간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렸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특별히 이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유독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 또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특별히 로마에 그런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자 계속해서 박해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글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황제는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기 때문에 더 박해가 심했던 것이죠. 당시 요한이 이런 박해로 인해서 pat모 섬에 갇히게 되는데요, 준비된 지도를 보시면요, 그림의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섬이 pat모입니다. 이 섬은 소아시아 해안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그 길이가 16km, 폭이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화산섬으로서 로마가 제수들을 유배했던 곳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이 옆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를 증거한 이유로 이 섬에 갇혔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이 섬에서 7교회 중 첫 번째 서신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1절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 많이 힘이 없어지신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이 읽을 때는 힘있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네, 보십시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he said,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앞에 계시록 1장에서는 다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교회는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그리고 교회의 모든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시작이며 끝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주님이 시작과 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백이 늘 습관적으로, 때로는 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관습적으로 나오는 그런 고백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나의 시작이며 끝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그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의 거짓된 것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네, 여기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매우 높게 평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단 말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겪어했던 수많은 환난을 믿음으로 지켰던 것을 말하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교회가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교회가 복된 교회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때 방문했었고 3차 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인데요, 그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쯤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믿음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바울은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았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헌신이 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했다 그러죠?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곳에 두란노세원을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자, 이런 노력으로 10절을 이어서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 내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여기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 바울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그 아시아 7교회에 포함된 아시아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에베소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까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말씀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놀랍고 헌신과 수고와 또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칭찬이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실은 그 복음을 받고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들이 있었던 도시에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지도를 다시 보시죠.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밤모라고 하는 섬에서 위로 60km 정도 올라가면 처음 만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는요, 이 지역은요, 그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한 자유도시입니다. 활발한 무역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류가 계속해서 교류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 사상이 도시마다 퍼졌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탁월할 정도로 굉장히 종교심이 또 많았던 도시도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중심에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이제 기둥과 터만 남겨져 있어서 얼마나 그 화려함이 있는지를 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로 이 도시에 있는 아데미 선전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제사를 집무하는 여사제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창기들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음란과 그리고 또한 불의함이 넘쳐나는 그런 중심에 있었던 죄악이 극에 달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자들을 분별했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게 하죠. 또한 에베소 지역에 팽배했던 그 우상들과 음란함에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순결한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눈물겹지 않습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회가 어떻게 싸웠는지, 자,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리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얘기하죠. 리골라 당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골라 당은 이 구원이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육체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의 대상에서 육체가 제외된다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마음대로 쓰겠죠.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음란과 거짓과 불의가 팽배했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사상이 교회들마다 침투했을 때, 그렇게 힘들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웠을 때, 그 전체적인 그 도시의 분위기로 따진다면 그들이 여기에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어렵게,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미워하지 않았다? 많이 약해지셨군요.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미워하지 않았다? 미워했다. 맞습니다. 미워했다. 순결함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너무 가슴이 벅찬 교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 이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에베소 교회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칭 사도로 하는 거짓된 자들을 배격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짓된 자들을 배격하는 거,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어 택한 자들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미혹시킨다. 이게 마지막 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공동체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는 목사들, 그렇게 행하는 선지자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거짓이라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같은 때도 어떤 표적이 일어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나는 신이다 후속으로 나는 생존자다라는 그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경건하셔서 안 보시는군요. 저는 봤는데요, JMS가 정명석이요, 초창기 때 그 교회에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회복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명석은 이단 중에 이단이잖아요. 심각한 이단입니다. JMS. 여러분, 이단들이요, 초창기 때 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놀라운 역사와 통일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이단들이 그래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사단은 그런 능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가운데 거짓된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거짓된 교사들을 배격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을 배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으로 굳게 붙들렸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이단들을 배격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놀라운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을 주님이 또 기록하십니다. 어떤 게 충격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행위와 열심히 충만했던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 거짓된 자들을 배격하고 진리를 사수했던 교회,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교회, 이 에베소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은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교회거든요.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믿음과 행위에 수고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자들을 배격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게으르지 않았고 그리고 견디고 또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첫사랑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아멘이라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저 이런 생각을 두 가지를 해봤어요. 첫 번째 생각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칭찬이 과거라면, past tense입니다. 과거라면, 자, 이제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너는 열심히 했지, 수고했지,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지금은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전의 행동은 과거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현재라면 저는 수긍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더라고요. 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지켰고 순결함을 지켰고 헌신했고 그리고 거짓을 배격했고 믿음에 사수했던 그런 교회, 바로 너희들이 지금 첫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어떤 고민이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정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일까?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요. 그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감정이 있었다. 네,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별로 감정이 없었다. 그런 분도 계시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런 뜨거운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뜨거운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정이 회복되라는 말씀은 또 아닌 거예요. 제 말에 동의되십니까? 네, 거의 동의가 안 되는 건가요? 제 말에 동의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런 거예요. 모두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이 뭐예요 대체? 그들이 잃어버린 첫사랑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교회인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요, 주님?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적어도 제가 이해했던, 주님이 제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첫사랑은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첫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첫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 된 것,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 그것이 첫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그들의 감격을, 그 믿음을 그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불같은 수고가 있었겠죠.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보려 한 겁니다. 교회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 진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외면했다는 사실을 이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에도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행동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뭔가를 찾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는 너무 멀어진 신앙은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주님 감동시키겠지, 내가 뭔가 봉사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제 마음엔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러면 행위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불같은 헌신과 섬김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그 의로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보다 우리의 정의와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나 바로 에베소 교회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첫사랑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5절에 우리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지금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들의 첫사랑, 내가 너희를 만난 그 사건,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뭔가를 의를 향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첫사랑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란다.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떤 사랑의 만남을 갖고 계세요? 첫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간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뜨거웠던 만남이 여러분 지속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느새 멜로디가, 어느새 그냥 노래가 되고 어느새 내 감정만 건드리는 그런 콘서트 같은 예배는 아닌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뜨겁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많은 말씀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를 교사와 사역자와 직분자와 목사와 성도로서 부르셨지만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봉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봉사나 예배나 섬김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하며 모든 비밀과 지식과 모든 능력이 있어도 주님의 첫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첫사랑, 그 보혈의 은혜가, 내가 감동과 감격이,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은요? 두 번째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은 따라서 해주십시오. 다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자. 여러분, 여기 행위라는 단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처음 행위를 갖자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첫사랑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와 이 두 번째가 거의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처음 행위를 갖자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 죄 많은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은요, 이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비록 부담스럽고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의 영혼조차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초대교회 때 물질을 드렸지만 죽음을 맞았던 성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근데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들은 서로 힘을 내서 기도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능력이 많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때 물질을 드렸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매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드러내셨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를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드러내셨을 때 그가 땅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너는 속였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잘 들으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실망받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런데요, 첫사랑이 회복되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로 애쓰고 있다면 그건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첫사랑, 내게 집중하라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또 자주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 간절히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그 누군가는 간절하게 살고 싶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너무 친한 친구가 그 경기도 하남에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제 손을 딱 잡더니, 여기 친구들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성봉아, 내 와이프가 지금 암이야. 기도해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자매도 우리가 알고 같이 찬양팀도 하고 같이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난과 남이라고 난소에서 자궁을 연결하는 그 암이 난관이 있는데 3기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신방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너무 밝더라고요.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이겨내고 또 힘을 내서 나가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살기를 원했던 삶이라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첫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사랑의 책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이 회복되라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그렇다고 다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사랑이 없는 예배, 처음 사랑이 없는 봉사나 섬김, 처음 사랑이 잃어버린 그런 헌신들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책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헌신을 드릴 때 여러분이 안에서 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첫사랑을 붙들고 주님과의 교제가 뜨거워지며 주님과의 만남이 감격스러워지고 날마다 그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증거하고 그 첫사랑과 함께하며 그 첫사랑이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애하는, 그리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헌신도 했고 그리고 봉사도 하며 또한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어느새 그것이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어느새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이름을 내고 싶어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아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 보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첫사랑이 회복되면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를 먼저 하신 그 주님의 첫사랑,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며 그 첫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